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모세야, 아론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명령해라. 뭐라고 할까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축복하고 지키기를 원한다. 그리고 은혜를 베풀기를 원한다. 그리고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축복해라.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좀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되지. 무엇 때문에 사람을 보고, 아론의 아들도 다 사람인데, 그 제사장들인데, 제사장들도 실수 맞고 허물 맞는데, 그 제사장들에게 내 백성을 축복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모세보다 그렇게 하시든지 하나님 직접 해도 되는데 무엇 때문에 아론의 아들 제사장들에게 그렇게 축복하라고 했을까? 그게 참 궁금한 거예요. 자, 구약시대는 제사장들이 축복해라 그랬고, 신약시대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러면 구약시대는 제사장들이 그렇게 했다면 오늘날은, 오늘 우리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이제 제사장이 없어요. 구약시대는 있었죠. 오늘은 없어요. 그럼 왜 없냐? 저와 여러분이 다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시대의 제사장에게 이렇게 명령한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내 백성을 축복해라 그렇게 말씀한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축복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축복을 받기만 한 게 아니라 축복을 해야 될 사람들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거예요. 왜 궁금하냐? 나 같은 죄인이 축복할 자격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축복하니까 아이고 내가 뭔데, 아이고 내 같은 게 무슨 축복,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 생각을 불식시켜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27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누구 이름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으로 축복하지 제사장이 네 이름으로 축복한 게 아니야,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자신을 볼 때는 좀 별 볼 일이 없고 형편없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축복하는데 네 이름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이름 가지고 축복해,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도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한 게 아니에요. 내 이름으로 축복한 게 아니에요.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축복해라 그랬습니다. 그럼 두 번째 우리가 또 궁금한 게 있죠. 내가 축복한다고 복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내 같은 게 뭐 축복한다고 무슨 축복이 되겠어?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모세가 축복하면 축복이 될지 몰라도 내 같은 게 무슨 축복이 되겠나? 이런 의문이 들지요. 근데 민수기 6장 27절을 보면 내 이름으로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을 가지고 축복을 하면 제사장이 축복하지만 제사장이 복을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복을 줄 거다. 그러니까 그렇구나, 나는 자격이 없고 별 볼 일이 없어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축복을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축복하겠다. 그러니까 마음껏 우리는 축복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내 자격으로 한 게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 게 있었어요. 뭐라고 하신 거 아니? 너가 성도들을 축복할 때 그냥 중연불 외우듯이
모세가 똑같은 말을 반복한 것처럼 아무 뜻도 없이 그냥 하나님 백성에게 복 주시고 지키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이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무 뜻도 없이 아무 생각도 없이 그렇게 축복을 한 것이 대단히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주기도문이라고 그러는데요. 주기도문을 그냥 연불 외운 것처럼 주르르르 그냥 외우고 아무 생각도 없이 그렇게 되면 종교인이 돼요. 형식만 남은 거예요. 뭐 뜻도 없이.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깊은 뜻을 생각하고 그렇구나. 내가 입으로만 축복한 게 아니라 마음으로 축복하고 마음으로만 한 게 아니라 행동으로 축복하고 삶으로 축복하라는 뜻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껍데기 축복만 했는가 그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죄스러운지 하나님 앞에서도 죄스럽고 성도님들 앞에서도 너무 죄스러운 거예요. 껍데기만 껍데기만. 이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그러면 네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마음을 가졌으면 너도 내 백성을 축복을 하고 지켜주기를 그렇게 소원을 해야 된다. 그런 거 없이 그냥 말만 뭐 복 주고 지키기 원한다? 그렇게 하고 안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기도할 때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일반 생활 속에서도 어떻게 하든지 내 주변 사람이 복이 되게 하고 어떻게 하든지 내 주변 사람들을 지켜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네 안에 있어야 그 마음을 가지고 축복을 해야 되는 것이지 잘 살든 못 살든 나와 뭔 상관이냐, 그저 뭐 내가 지켜줄 건 뭐 있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했다면 그게 가식이고 그게 껍데기고 그게 짝퉁이라 그 말이죠. 이게 목사가 벌써 짝퉁이에요. 정말 내 주변 사람을 복이 되게 기도할 때만 한 게 아니고 목사님, 내가 목사님 만나서 너무 행복해요. 목사님 만나는 게 큰 복이에요. 이렇게 느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못 느낀다면 못 느낀 사람도 문제가 있지만 못 느끼게 한 내 자신이 문제가 있는 거죠. 제가 요즘에 이국종 교수라는 분이 요즘에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죠. 북한에서 탈출하다가 총을 맞고 쓰러진 그 병사를 치료해 준 분이 이제 이국종 교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아버지가 6.25 때 한쪽 눈을 잃고 팔다리도 다쳐서 상위 용사예요. 근데 장애 2급 판정을 받아서 국가 유공자로 올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이국종 아들이 아버지가 6.25 때 그렇게 전쟁을 치르다가 다쳐서 이제 그 유공자 카드가 있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병원을 가면 조금 싸게 이렇게 해주는가 보죠. 그런데 이 자기가 중농증을 알아서 중학교 때 병원을 갔대요. 갔더니 간호사들이 눈을 이렇게 흘기면서 못마땅한 눈치들 하는 거예요. 그걸 자기는 왜 그런지를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건 수가가 낮은 거라 이 말이에요. 이런 거 갖고 오면 병원에 돈이 별로 안 된다. 같이 치료를 해도. 그러니까 별로 그냥 가볍게 그렇게 여긴 것이 자기가 느껴진 거죠. 다른 병원에 가봐도 역시 마찬가지. 뭐 이거 국가유공자 카드 갖고 오면 싸게 해줘야 되는데 돈이 안 되니까 별 환영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 가기가 싫은 거예요. 어디를 가나 환영받아야 가고 싶지 무시당하고 업신여김 당하면 가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병원을 가야 되는데 안 간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또 할 수 없이 또 가게 됐죠. 근데 어느 병원을 갔더니 이 학산 의사 선생님이 보더니 하는 말이, 야, 너는 훌륭한 아버지를 모셨네. 그리고 야, 왜 자랑스러운 아버지를 모셨는데 이렇게 늦게 왔어.
좀 일찍 왔으면 좋았는데 왜 이렇게 늦게 와서 더 심해졌잖아. 그러니까 선생님, 나 같은 환자가 오면 병원에 별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학산 선생이 하는 말이 무슨 그런 소리를 해. 환자는 돈만큼 치료받는 게 아니야. 아픈 만큼 치료받을 권리가 있어. 아버지 부끄러워하지 마라. 네 아버지 덕분에 우리가 자유와 평화를 누리고 이렇게 번영하고 발전한 나라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 이 말을 듣고 이국종 교수가 감동을 받습니다. 와, 나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저런 의사가 돼야 되겠다. 돈밖에 모르고 무시여기고 깔보는 그런 의사가 아니라 정말 환자를 위한 의사가 한번 돼야 되겠다. 이렇게 작심을 하고 공부를 해서 의사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국종 교수가 자라면서 아버지가 한눈이 멀고 팔다리도 다쳤고 하니까 애들이 자꾸 놀려대는 거예요. 이 병신 아들, 병신 새끼가. 그러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늘 듣고 사니까 아버지가 자랑스럽다고 느껴본 적이 없어요. 어쩌다가 저런 아버지 밑에 내가 태어나가지고 병신 새끼 말을 들어야 되나. 무시당하고 늘 조롱거리고 손가락질 당하는 거죠. 그런데 이 학산 선생이 훌륭한 자랑스러운 아버지를 모셨네. 이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몸 바쳐서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된 거잖아. 부끄러워하면 안 돼. 아플 때는 언제라도 와야 돼. 돈만큼 치료받는 게 아니야. 아픈 만큼 치료받을 권리가 있어. 이 말이 얼마나 감동이 되고 얼마나 힘이 됐는지 이 이국종 교수를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꿔서 의사를 만들어 놓고 또 그 길을 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만 복 주시기 원하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뭐 그렇게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일반 생활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다 돈이 우선이고 다 그렇게 생활 기준을 가지고 물질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 용기를 주고 복이 되는 말, 힘이 되는 말, 따뜻한 말, 이 말 한마디가 1000번, 10,000번 하나님이 저들에게 복 주시고 지키기 원하며 은혜 베풀기 원하며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중연불처럼 달달달 내어갖고 1000번, 10,000번 한다고 무슨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입만 열면 목사는 강단에서는 그 소리더라 이렇게 돼. 그게 아니고 물론 강단에서도 해야지만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대화를 나눌 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어려울까, 얼마나 아플까, 내가 어떻게 말해주면 좀 위로가 될까, 어떻게 저를 대하면 제가 마음이 좀 따뜻해질까, 어떻게 하면 좀 소망이 넘칠까.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이 복 주실 수 있는데 제사장의 아들들이 제사장을 축복을 해야 할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려고 한 거죠. 오늘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내가 축복하고 그렇게 친절하게 잘 대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신 거죠. 근데 나는 싸늘하게 대하고 함부로 하고 참 차갑게 대하면서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하면 이게 헛 메아리에 불과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가정에서도 가족끼리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따뜻하게 얼마나 힘드냐 이렇게 우리가 다가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죠. 그러면 무엇을 축복하라고 했는가? 3가지를 축복하라고 했습니다. 첫째는 여호와는 네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했습니다. 목자가 양떼를 저녁 때가 되면 다 우리 안으로 들여보내고 문 앞에 비슷하게 누워가지고 양문을 지킵니다. 일이나 누가 와서 해치지 못하도록 딱 지키고 있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복을 주시고 지키기를 원한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냥 지키기를 원한다고 기도만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복이 되게 하고 지켜주려고 애를 쓰면서 하나님 내가 지켜주려고 애를 썼는데 내 마음대로 잘 안 지켜져요. 힘이 없어 잘 못 지켜요. 하나님이 좀 지켜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 그 말이죠. 나는 아무것도 하지도 안 하고 하나님 지켜주세요. 그게 아니고 목숨을 다해서 지켜주려고 했다가 다 내 힘이 부족하니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을 주기를 원하고 지키기를 원한다. 내 주변 사람을 내가 복되게 만들고 그리고 그들을 지켜주기를 원한다. 그럼 뭘 지켜야 될까? 부모의 권위를 지켜줘야 됩니다. 십계명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은 부모의 권위를 네가 지켜달라. 그 말이죠. 살인하지 말라. 그 말은 생명을 네가 지켜달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 그 말은 순결을 네가 지켜주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재산권을 네가 해치지 못하도록 지켜주라. 그 말이죠.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 말은 인격을 네가 지켜줘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켜줘야 될 것들은 많고 많아요. 그런데 전혀 나는 누가 지켜주면 좋긴 하지만은 나는 남을 지켜주려고 생각을 별로 안 하고 살죠.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을 축복하고 지키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나도 내 주변 사람 복을 받아 나 때문에 잘 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다 지켜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돼가지고 이 기도를 해야 제대로 된 기도가 되는 거지. 오늘 우리는 힘쓰지도 않고 기도할 때가 참 많아요. 관심도 없이 기도할 때가 뭐 저쪽 나라에 병들어서 죽은 사람 많다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물론 기도하는 거 좋지만 돼지 저금통이라도 털어서 보내고 하나님 그들이 불쌍한데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행동이 따라가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동이 따라가는 기도, 행동이 따라가는 믿음, 이게 살아있는 믿음인데 우리는 입만 살아가지고 입으로 다 해버려. 전혀 마음도 관심도 없어요.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중연불이나 다를 바가 없다 그 말이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고 축복해라고 했습니다. 은혜를 베푼다. 보통 사람들은 은혜 베푼다는 말을 별로 안 하죠. 근데 성경에는 은혜 베푼다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했습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었다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은혜 베푼 사람이 별로 많지 않거든요. 근데 은혜가 뭐냐?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은혜는 선물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는 위대하고 높으신 분이 나같이 비천한 자를 위하여 허리를 굽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나 같은 비천한 죄인을 위해서 허리를 굽힌 정도가 아니라 땅에까지 내려오셔서 내 허물과 죄를 담당하고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다 당하고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신, 이게 은혜지요. 도저히 나는 가치가 없는데 위대하신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이 은혜를 내게 입혀주셨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풀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은 은혜 베풀기 원합니다. 그리고 끝나란 게 아니라 우리들도 내 주변 사람에게 나보다 더 낫고 가치가 없고 별 볼 일이 없는 사람에게 대신 허리를 굽혀주고 낮아지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사람, 이게 은혜를 베푼 거지. 아랫사람 밑에 사람은 은혜를 잘 못 베풀어요. 왜?
자기 코가 석지 않는데 어떻게 은혜를 베풉니까? 높은 사람, 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비천한 사람을 위해서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내 주변 사람이 감동하도록 훌륭하신 분이 나같이 비천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허리를 굽히시고 그렇게 대신 욕을 먹고 대신 이렇게 하시다니 감동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내 주변 사람이 나를 보고 감동할 수 있는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도 당신을 위해서 독생자도 주셨습니다 하는 그것을 축복하고 전해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저와 여러분에게 평강 주기를 그렇게 원하세요. 왜? 사람이 마음이 불편해지면 잠이 안 와요. 그리고 밥맛도 없어요. 살맛도 안 나. 불안하고 두렵고 막 마음 둘 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저와 여러분 마음이 편안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그러신데 나는 그리 못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시잖아요. 그러면 나도 내 곁에 사람의 마음이 평안해지도록 힘을 써야 된다는 거죠. 말 한마디를 해도 내가 이 말하면 이 사람 마음이 안 불편할까? 이 사람 마음이 어렵지 않을까?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내 앞에 있는 이 사람 마음이 어떨까? 말 한마디, 행동 하나도 내 주변 사람의 평안에 금이 가지 않도록 조금이라도 불편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내 백성이 마음이 편안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마음을 불안하게 해버리고 내가 불편하게 만들면 하나님과 반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근데 하나님 원하는 것은 안 하고 하나님은 평안 주기를 원하는데 지가 다 불안하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거짓말. 여러분 탕자 이야기를 보면 아들이 동생 탕자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가 잔치를 베풉니다. 송아지를 잡았어요. 잔치를 베풀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아주 흥겹게 잔치가 베풀어졌는데 맏아들이 밭에서 일하고 돌아오니까 자기 집에서 자기도 모르는 잔치가 베풀어지고 막 장구치고 북치고 막 춤추고 야단 났거든요. 자기 종을 불러가지고 오늘 우리 집에 뭔 일이 있다고 이렇게 요란하냐. 아이고 당신 동생이 지금 돌아와가지고 아버지가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송아지를 잡고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열받은 거예요. 아니 창기와 함께 그 귀한 재산 다 까먹어버리고 거지 돼갖고 돌아왔는데 잔치를 베풀어? 나 안 들어가. 그리고 대문 앞에서 들어오지도 않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대문 앞에 가서 얘야 왜 안 들어오고 있냐. 아버지 저런 놈이 들어왔는데 잔치 베풀어. 아버지 정신 있어요 없어요? 아버지한테 막 해대내는 거예요.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온 거야. 잃었다가 찾았어. 그 생명이 돌아온 것 때문에 나는 기쁘고 감격해. 그리고 있는 재산 다 네 거 아니냐. 왜 그것 때문에 불편해 하느냐. 그게 맏아들이에요. 맏아들은 뭡니까? 아버지를 사랑하면 아버지가 기쁘면 나도 기쁘고 아버지가 춤추면 나도 추고 아버지가 사랑하면 나도 사랑하고 아버지가 잠 못 이루면 나도 잠 못 이루어야지. 그게 아버지 사랑한 사람이지. 아버지 사랑한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좋은데 열받아 갖고 안 들어온다. 이게 집은 안 나갔지만은 집 안에 있는 탕자입니다.
둘째 아들은 차라리 괜찮아요. 왜? 돈은 까먹고 왔지만은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어떻게 보답합니까? 남은 여생 평생 아버지 위해서 목숨 바치고 아버지 위해서 충성하고 아버지께 효도했을 거예요. 근데 맏아들은 집만 안 나갔다 뿐이지 불평하고 짜증내고, 이게 더 큰 당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평강 주기를 그렇게 원하세요. 그런데 오늘 내가 평강을 다 깨버려. 불편하게 만들어. 마음이 막 뒤틀리게 만들어. 그러면서 통쾌함을 느껴. 미안하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돼. 왜? 하나님은 평강 주기를 원하는데 내가 평안을 다 깨버리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어떻게 그게 옳은 이야기인가 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직접 할 수도 있는데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실수 많고 허물 많은 사람을 통해서 축복하라는 거예요. 왜? 그 말은 축복 기도만 말한 게 아니라 내 주변 사람이 복되게 하고 그리고 지켜주기를 원하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고 감동하기를 원하고 마음에 평안을 주기를 원하라. 그렇게 원하고 그렇게 기도하면 내가 내 백성을 축복하겠다. 오늘 가정에 돌아가시면 가족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고 지키기를 원한다 그러면서도 내가 안 지켜줘. 그러면은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평안을 주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불편하게 하면 우리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잘못된 하나님.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좋으시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하신구나. 이게 느껴지고 이게 경험될 때에 과연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구나. 이렇게 되고 그래서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는 것이죠. 이제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